요한복음 14장 내용은 감람산 강화의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대 설교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것을 우리는 산상수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전하시는 내용이 있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16장 이 내용은 바로 감람산 광화죠. 긴 메시지입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의 사역 마무리 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마무리의 긴 설교 두 양대 설교가 있는데, 이 설교의 시작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보면은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참 위로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런 참 위로를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주님의 평강과 참 안식이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여기서 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라고 하는가? 이 내용은 13장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자, 13장 내용을 보면은 6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면서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매우 충격인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또 표현을 하고 계시냐? 유대인들에게 내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도 없고 또 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심각한 마음에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 앞에 여쭤봐요. 자, 물어본 내용이 13장 36절에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 질문의 내용은 어디로 가시니까 하는 지금 장소를 물어보고 있다, 그 말이죠.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에 의해서 대제사장들에 잡혀서 죽게 된다. 그러나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 이 내용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이죠. 저도 여러분도요, 늘 설교 시간이라든지 성경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내가 원하는 메시지, 이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귀가 닫혀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관이 있는데, 그들의 의식 속에 있는 예수님,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자기들의 생각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토록 예수님이 강조했던 그 내용이 안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희들 따라올 수는 없으나 후에 따라온다. 그러니 다시 베드로가 37절 이렇게 물어봐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저는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혼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아주 용감하게 장담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 안 가서 그대로 무너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장담하고 아무리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 뜻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내용이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죽는다고 장담한다 할지라도 막상 죽는 환경이 되면은 예수님 너 부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시지 않으면은 사실은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장담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38절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는데 다 물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원문 내용을 보면은 3번 부인하기 전까지는 닭 절대 안 울어. 반드시 너는 부인해. 이 내용을 지금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 제자들을 머릿속에 멘붕 온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를 판다고 그러고, 내가 있는 거 너희 따라오지 못한다 그러고, 심지어는 베드로 자체가 결국에는 부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베드로보다 더 지금 역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이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코로나19 전국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있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 겪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요 사람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로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제자들의 마음이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나 비단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좌소를 마음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의 본질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생명의 좌소, 인격의 좌소, 모든 말씀을 믿는 그 신앙의 그 자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에 근심으로 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서 4장 2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까 하는 근심 해결 방법을 그 다음에 제시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비결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믿으니 곧 또 누구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께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또 누구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동일시를 하고 계세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자, 12장 44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믿는 것. 두 번째,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를 보는 것.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알고만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마음에 근심이 떠나게 되어진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누구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설정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면, 두 번째는 14장 2절에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세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은 아버지 집에 우리가 계속해서 거주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와닿는다. 그러면은요, 더 이상 근심 걱정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각자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다 모두 다 근심이 있어요. 그잖아요. 물어보나 마나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이 없어질 수는 없는데,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진정한 근심을 없앨 수 있는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집에 살 때만 뭐가 돼요? 근심이 없어져. 그러니까 본질적인 해결 방법을 두 번째,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살았을 그때 이 세상에서의 근심, 걱정 모든 내용들을 뭐 하는 거예요? 다 털어버릴 수가 있다.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늘 삶의 현장 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1장 3절에 함께 함께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뭐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사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사실 수 있는 그곳을 우리 주님은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 내용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천국에 크게 이제 없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도 없고, 사망함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 천국이다. 그곳에는 근심조차도 없는 곳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근심이 없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인류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눈물도 없는, 이제 하나님과 늘 함께 거닐고 늘 함께 교제하는 그곳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쫓겨났어요.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도 모두들 갈 수가 없고 그저 소망만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마지막 6절 내용을 보면은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거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데요. 자, 우리가 자녀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물어보고 들어가요? 아버지 집은 내 집이니까 쑥 들어가요? 그러잖아요. 집에 들어가고 물어보고 뭐 냉장고 문 열고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면은 그곳에서 아버지 전부를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런 혜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 안에 있으면 근심 없어요. 걱정 없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가질까? 이런 어떤 근심 걱정 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아버지 집 안에 큰 소망과 비전을 두게 되었을 때는 마음의 근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아버지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 천국이 우리는 그저 입성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부족함이 없는 기쁨과 풍성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그런 어떤 놀라운 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뭐하러 간다?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하게 하리라? 여기서 있는다는 것은요, 항상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부족함이 없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기 위해서 갔다 가고 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뭘 얘기하냐? 지금 6월절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보혈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앉아 계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섬기시고 계시다가 아버지 때가 이르면 이제 우리를 영접하러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초림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재림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의 문화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하고 우리나라 결혼 제도하고는 유사성은 있지만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크게 2번 결혼식을 올려요. 하나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혼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약혼식하고 전혀 달라요. 정혼식 그러면은요, 법적인 부부예요. 실제. 그리고 정혼하고 난 이후에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있다가 결혼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 지참금을 주고 거기에서 정혼식이 이루어지면 합법적인 부부인데 같이 살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같이 되느냐?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부 수업을 받아요. 그리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1년 동안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됐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허락을 하시면
신랑은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신랑 집에서 혼인잔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결혼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혼식은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고 있고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아버지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 이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저와 여러분과 영원토록 사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 것은 없는 것을 짓는 내용보다는 아버지가 허락하시면 이제 신부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합법적인 정혼 관계요, 부부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 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이제 신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 얼마나 근심, 걱정, 모든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 끝. 왜?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그 장소를 이제 보여주신데 그 장소는 바로 천국인데 천국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14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근심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겠다? 항상 있게 하겠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버지 허락 없이는 절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그리고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빨리 가셔야 맞는 거예요? 안 가셔야 맞는 거예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이 알지 못하니까 걱정 근심한 거고 그 걱정 근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 나를 빨리 보낼 문제다 하면서 세 가지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핵심적인 요소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장소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두 번째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알고 그 길도 너희들이 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누차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이어서 도마도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게 5절이에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그러니 참 예수님은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근데 도마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이런 영적으로
무지함을 인정하고 모른 것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사실은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도마가 이 말을 물어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확한 길을 제시를 하고 계셔요. 이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함축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세요. 이것은 도마의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한복음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7개 표적 그리고 7개의 자기 선언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6번째 자기 선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예수님은 확실하게 5번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도마가 모른다고 물어보니 우리 주님이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나는 길이다. 왜 나는 길이다라고 얘기하냐면은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무슨 길? 그렇습니다.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그 길을 모르는구나 했을 때 예수님이 답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이 나다. 내가 곧 그 길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자처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종교들도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이제 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올라가든 저리로 올라가든 올라가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주장에 아니다. 길은 유일한 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원문 내용을 보면은 호도스 그래요. 그 길, 여기는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내용이니까 유일한 길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세상의 천하 만민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준 적이 없다. 그 길은 유일한 길, 한 길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종교의 창시자들, 교주들 그런 자들이 길이 될 수가 없고요. 선행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뭔가 참선을 위해서 자기 득도를 위하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진리다는 거예요. 길이면서 또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이 길이다는 자체가 진리다 그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목말라 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진리를 찾기에 급급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진리가 누구다? 나다. 요한복음 18장 37 내용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죽으시기 직전 빌라도 법정 안에 쓰잖아요. 근데 빌라도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진리가 그렇게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그가 진리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초창기 사도들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을 길로 전하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때 표현을 뭐냐면은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러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길이다라고 지금 전파하는 그런 어떤 내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핍박을 했다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훗날 사도행전 19장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배소에서 두란노에 특별히 이제 구별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도를 따르는 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뭐를 전했어요? 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길이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그 자체가 진리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여기서 생명은 뭘로 연결이 되냐면 영생하고 동의어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생명이다 그 말이죠. 에베소서 2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도다. 여기서 살린다는 것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 자,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근심하지 않을도록 해결 방법을 줬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나를 믿으면 근심 끝. 두 번째,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은 우리 아버지 집, 너희 아버지의 집.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근심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고 있는 그 장소로 내가 옮겨주기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이제 함께 살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이 너희는 알고 그곳에 가야 할 길도 안다 그러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지금 잠깐 떨어지는 것은 유대인의 결혼 그런 어떤 예식처럼 너희들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내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제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가 우리가 되었으니 진정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하다. 그러니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너희들을 있는 그곳에 영원토록 거주할 것이니까 그때까지 믿고 기다리면은 근심해야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근심하기보다는 뭐 어떻게 돼요? 빨리 가세요 라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7절 이렇게 표현해요.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면은 7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알아요? 내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또 누구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환된 문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뭐 했다? 보았느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야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가게 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실한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나타난 놀라운 분복들을 하나하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맡겼던 모든 죄악의 담이 무너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지금 살아도 이곳이 천국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영원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장소 천국이 놓여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고, 구체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의 생명임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새롭고 산 길을 쫙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영원한 천국이라는 장소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우뚝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분복을 소유함으로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 믿고 주님이 세우신 천국 안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날마다 누리게 될 때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오히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가치와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의 사랑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